오늘은 함께함이 행복입니다. 함께함이 행복입니다 라는 제목의 12번째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 주제의 말씀, 올 한 해 우리가 붙잡을 함께함이 행복입니다 라는 제목의 11번째 말씀을 나눴는데요.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은 바로 함께 상속자가 되고 라고 하는 네 번째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상속자라고 말하면 마치 엄청난 능력이 있을 것만 같잖아요. 과연 어떤 능력이 있을까? 게다가 우리가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상속자라면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졌을 것 같잖아요. 게다가 그분은 시공간의 주인이신데 말이죠. 자, 그런데 이런 전도라면 우리에게는 아마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되는데, 근데 실제로 나를 바라보면 그렇지 않단 말이죠. 나는 삼손처럼 힘도 세지 않고 드보라처럼 지혜롭지도 않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나를 천국의 상속자로 볼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성경에 이런 인물이 나온다고 그랬죠. 바로 사사기 3장 31절에 나오는 삼갈이라는 인물을 지난주 우리가 봤어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었다. 그런데 아낫이 가나안의 여신 이름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삼갈이라는 이름도 이스라엘식 이름은 아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은 가나안 사람이었다가 흘러들어온 그런 이름 없는 한 평범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게다가 그 사람이 뭘 지니고 있었어요? 소 모는 막대기가 있었다고 그랬죠. 소 모는 막대기를 들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는 농부였다라는 거였어요. 평범한 농부. 그는 장군도 아니고 그는 선지자도 아니고 농부였다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요, 부유하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누구나 다 알만한 인플루언서도 아니었다. 영향력이 있거나 인기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냥 농부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농부가 자기가 있던 그 자리에서 자기가 든 물건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서 쓰임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지난주 같이 나눴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라는 말씀이었어요. 작은 일의 날. 우리가 하는 일들을 별 볼 일 없는 일처럼 생각해요. 그냥 아침에 눈을 뜨면 마지못해 해야 되는 일, 입에 뿔칠해야 되니까 해야 되는 일. 그런데 그게 그렇게 작은 일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학생으로서 또는 주부로서 직장인으로서 사업가로서 직장인으로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할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 그것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로 무엇을 해야 될지 알고 있었다는 거죠. 바로 대적 블레셋을 600명이나 물리쳤어요. 자, 그 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열정이 있었어요. 자, 과연 블레셋 저것들이 뭔데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 백성을 압제하는가? 라고 하는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적과 나가서 싸웠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 시대를 향한 이런 거룩한 분노가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보는 막대기 하나로 과연 내가 하나님의 일에 달려들 수 있는가? 돌아봤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도 민족을 구원하는데 쓰임받는 존재였다는 거죠. 성경 말씀이 그도라고 하는 말이 참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작아 보이지만 평범해 보이지만 아니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데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게 마땅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면 얼마나 부족해요? 얼마나 모자라요? 하지만 우리에게 나쁜 일이 몰려올 때마다, 찾아올 때마다 예배를 드리고 나갔는데 다시 내 마음에 시험거리가 몰려오고 내 마음에 낙담이 올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어깨를 당당히 펴고 일어나라고 그랬죠. 그리고 외치라고 했어요. 자, 우리 세 가지를 외쳤는데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나는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시작할 것이다. 네, 아멘. 그래요. 농부면 농부답게 흙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주부면 주부답게, 학생이면 학생답게, 아이면 아이답게 내가 있는 자리에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자리이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 외칩니다. 시작.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부터 바꾸어 갈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이 다음에 뭐가 되면, 내가 나중에 어떻게 되면, 이것만 되면이 아니라 지금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하나를 바꾸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외칩니다. 시작. 나는 구원받는 사역에 쓰임받는 상속자가 될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 부름을 받았어요. 그것은 나만 상속자가 되는 게 아니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다는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내가 나에게 주어진 삶을 통해서 구원의 상속자로 살아간다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이고 만물은 노래할 것이다. 그래서 꽃들은 꽃들대로 피어나고 바람은 바람대로 불어오고 구름은 구름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의 맡겨진 자리에서 우리의 맡은 일들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죠. 그래서 찬양하는 일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일로, 기도하는 일로, 봉사하는 일로 우리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로 여러분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거룩한 상속자로 살아가셨습니까? 자, 이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12번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 보여주시죠.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이 말씀 가운데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라고 하는 다섯 번째 의미를 생각해 볼 겁니다. 여러분, 함께 상속자가 된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내게 자격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모든 것들은 자격이 필요합니다. 자격이 없으면요, 그건 내가 혼자 주장하는 것이지 내가 그러한 위치가 될 수 없죠. 과연 상속자라면 거기에 합당한 자격이 내게 있는가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영국에서 가장 유명하게 된 두 커플이 있습니다. 레이첼 케네디라고 하는 이 19살짜리 여성과 리암 매크로안이라는 이 21살짜리 남성이 영국에서 가장 유명해졌어요. 아니, 유럽에 제일 유명해요. 왜 그랬나? 이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들은요, 유럽에서 판매하는 로또, 유로밀리언이라는 이 로또를요, 5주 연속 구입했는데, 자, 5주째 같은 번호로 똑같이 구입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다섯 번째로 샀는데, 자, 번호를 바꾸지 않고 샀는데, 자, 드디어 5주째가 되었습니다. 이제 번호를 맞춰보는 거예요. 위에 있는 번호는 당첨 번호고 아래는 내 번호예요.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6번, 두 번째 12번, 세 번째 22번, 네 번째 29번, 다섯 번째 33번. 자, 번호가 다 맞았어요. 이제 보너스 번호 두 개만 맞으면 돼요. 자, 첫 번째 번호 6번 맞았어요. 여러분, 전혀 긴장이 없는데요. 뭐 어차피 내 돈이냐 뭐 이러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쯤 되면 긴장을 하셔야 돼요. 5개의 번호가 맞았고 하나의 번호가 보너스가 맞았다. 이거 하나만 더 받으면 어마어마한 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마치 내일처럼 한번 봐주세요. 마지막 번호 11번입니다. 당첨이에요. 으아, 그죠? 야, 요즘 7개 이거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확률이 이 8번 벼락을 연속으로 맞을 확률이래요. 이거 말도 안 되게 된 거예요. 자, 이 두 커플이 받게 된 당첨금이 얼마냐? 2억 1천만 유로예요. 하나로 2,846억 원. 2,846억.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자, 그런데 자, 이들이 이제 이때부터 단꿈에 젖어서 이제 막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야, 2,800억이면 어디다 써야 돼? 평생 못 쓸 것 같아. 막 돈 쓸 계획을 잔뜩 들떠 있는데 뜻밖의 소식에 단꿈에서 깨야만 했습니다. 자, 어떤 소식이었을까요? 바로 이거였어요. 통장 잔액이 부족해서 결제가 안 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들은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니라 통장에 자동이체를 해놓은 거예요. 매주 사니까. 그래서 매주 4번 연속으로 구입이 됐고 5번째 번호가 맞아서 연락을 했더니 회사에서 그래, 니들 번호는 맞아. 그런데 구매 이력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보니까 계좌에 돈이 모자라서 안 빠져나간 거예요. 와, 정말 이 천국과 지옥을 오갔던 이 커플. 자, 그런데 부족한 잔액이 얼마냐? 단 2유로가 없어서 결제가 안 된 거예요. 2유로면 얼마냐? 2,600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2,600원 잔고가 부족해서 2,846억을 놓친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고작 2,600원 미리 알았으면 당장 넣어놨겠죠. 예, 저희라도 넣어줬겠죠. 2,600원 정도면. 근데 그게 없어서 모자라서 그날은 2,846억을 놓쳤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뉴스에도 소개가 됐습니다. 2,800억을 놓친 속쓰린 커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 뉴스에 이 커플이 소개가 됐어요. 자, 여러분 이 얘기를 왜 이 시간에 드리는 걸까요? 여러분 2,600원을 못 넣어놔서 2,800억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그래도 살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2,800억? 그래, 상상 속의 돈 안 받아도 관계없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에게 더 중요한 문제는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이 우리 앞에 있어요. 우리가 천국을 상속받잖아요. 함께 상속자된 우리가 바로 천국의 상속자인데, 문제는 천국을 상속받으러 갔는데 천국의 문 앞에서 만약 앞을 딱 막으면서 당신 이름이 없는데요? 예?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예배했는데 그랬더니 잔고가 모자라서 결제가 안 됐어요. 아니 2,800억 아니라 그 훨씬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천국의 은혜와 천국의 어마어마한 것들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던 잔고를 살펴보니까 이거 모자란데요? 이거 안 되겠는데? 천국 못 들어오겠는데? 라고 딱 거부당한다면 우리는 어떤 기분이 들까요?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보험금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받을 복권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받을 어마어마한 천국의 상급, 그 상급을 눈앞에 두고 지금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되었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천국이요. 천국, 우리가 상속할 그 천국. 만약에 내 삶이 부족해서, 내 삶이 모자라서 잔고 부족으로 거부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이 들까? 이러지 않을까요? 우리는요, 주님과 천국을 누리기에 어떻게 좀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마 이 중에서 목사님 저는 충분합니다, 저는 천국에 마음껏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는 분 계세요? 네, 이때 마침 머리를 이렇게 우리 주은이가 네, 자 여러분, 그죠? 만약에 천국 들어가는 앞에서 우리가 확인한다면, 잔고를 확인해요. 자, 당신의 말씀 생활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순종하셨습니까? 말씀대로 사셨습니까? 자, 잔고가 얼마 없는데요. 자, 두 번째, 당신은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며 사셨나요? 온전히 기도하고 기도에 응답받아서 하셨습니까? 잔고가 모자라요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솔직히 우리의 신앙의 암과 행함에 있어서 우리 모두 잔고가 매우 부족합니다. 잔고가 매우 부족해요. 우리가 받을 상급은 너무나 크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불할 잔고가 너무나 부족해서 우리는 오히려 그 앞에서 거부당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뉴스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믿음의 잔고 부족해서 천국 상속권 놓쳐. 이런 천국의 뉴스로 우리가 오르내리게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우리가 문제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목사님, 저 어떻게든 천국 갈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목사님, 저 좀 어떻게, 목사님 선한 일도 많이 하셨잖아요. 좀 나눠주세요. 이게 될까요? 네, 저도 못 가는데 뭐 어떻게 누굴 나눠줘요? 예, 제가 말씀 읽은 거, 기도한 거 하나도 못 나눠드려요. 우리는요, 서로 다 자기의 잔고대로 가야지. 아내가 뭐 잘 믿으니까 남편이 덩달아 믿고 이런 거 없어요. 부모가 잘 믿으니까 자녀 부모 찬스 이런 거 없어요. 다 자기의 잔고로, 자기의 신앙의 잔고를 내놔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형편없다는 데 있어요. 너무너무 형편없어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모두 그럼 천국은 끝난 겁니까? 그 상속권은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겁니까? 자,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그 귀한 말씀을 시작하면서 팔복으로 문을 열지 않습니까? 그 팔복의 말씀 가운데 첫 번째, 바로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확실한 상속권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요, 가난한 거 되게 싫어해요. 복이 있다 그러면 부유하다는 말과 우리는 동일시합니다. 복은 당연히 돈이지. 돈 많이 벌어야지. 그래서 우리는 오죽하면요, 복과 부유함이란 말을 바꿔 쓰기도 해요. 이거 똑같은 말 아니야. 돈 벌어야 복이야. 성공해야 복이지. 이거 똑같이 써요. 게다가 우리가 천국을 떠올리는데, 부유하지 않은 천국 상상해 보셨어요? 천국 가서 맨날 고생하고 천국 가서 맨날 앓고 생각해 보셨어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우리는 부유해야 천국이에요. 부유해야 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정반대의 말씀을 하세요. 아니,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게다가 여기서 가난하다는 말은요, 남들보다 조금 못 산단 말이 아니에요. 남들은 중형차 타는데 나는 소형차 타는 게 아니에요. 어떤 개념이냐? 여기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하다, 푸토코스라는 헬라어는요, 궁핍하다, 부도났다, 망해버렸다, 잔액이 없다는 뜻이에요. 잔액이 없어요. 잔고가 없어요. 모자란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없다니까요.
마이너스를 파서 이제는 바닥을 긁어도 더 이상 없어요. 그러니까 푸토코스란 말을 한마디로 바꾸면 이거예요. 파산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 망했다. 완전히 끝났다. 완전히 파산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복일까요? 왜 우리가 부유하고 돈이 많고 정말 지갑에 넘치고 통장이 넘쳐도 우리가 그게 복인지 아닐지 헷갈리는 마당에 오히려 마이너스라고요? 오히려 바닥을 긁었다고요? 궁핍하고 부도나고 망해버렸고 잔액이 없고 파산했다고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복이 돼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복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역설이에요. 우리는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이게 고난이고,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이게 하나님의 저주고, 이게 하나님 잘못 믿은 게 돼버리는데, 아니요, 주님은 오히려 파산해야 복이 있어, 가난해야 복이 있어.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복이 되냐면 물질만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복이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단 말이 무슨 말이냐? 심령이 가난하다, 심령이 파탄났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 생활 이만큼 했어요. 하나님, 저 말씀 이만큼 봤어요. 저 교회 위에 이만큼 노력했어요 라고 자랑할 것이 없다. 정말 너무너무 열심히 믿었는데 내게 절망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고 눈물이 찾아올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무너져버린 우리의 인생,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께 내세울 게 없어, 자랑할 게 없어, 붙잡을 게 없어. 이게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교만할 것이 없는, 자랑할 것이 없는. 여러분, 우리 중에 무너진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무너진 거 다 싫어요. 우리 인생 무너지는 거 우리 너무너무 싫어요. 그런데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바로 복이 있는 자리예요. 이렇게 무너진 자리,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마음에 파탄난 이 상태가 복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가 영적인 파산 상태에 놓였을 때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내가 자랑할 것이 없어야만, 내가 이 정도면 하나님 괜찮죠? 이만하면 볼만하죠? 라고 할 수 없는 그 상황, 내가 믿고 있었던 모든 내 자아가 완전히 무너지고 내 모든 신앙의 자랑거리가 다 사라져 버렸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해 들어오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루만지시고 하나님이란 분이 내 인생에서 드디어 존재감을 나타내시는 그 자리가 어디냐? 바로 우리가 절망하고 넘어지고 아파하는 그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파탄났다, 심령이 부도났다는 말은 바로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담임 목사인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 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 이 정도면 교회 위해서 노력했지 않나요? 저 설교도 열심히 했고요, 교인들 위해 기도도 많이 했고요, 교회도 이만큼 키워놨고요 라고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내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 저 이만큼 했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어서 주님 저 어떡해요? 라고 하는 이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직장 생활했어요, 이만큼 가정을 돌봤어요, 이만큼 애들 키웠어요, 우리의 자랑거리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 믿었는데 실패했어요, 넘어졌어요, 깨어졌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해 오셨기 때문이에요. 파탄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우리가 멀쩡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파탄이 났어요. 파산해버렸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잔고가 바닥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파산했음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거 인정하기 싫어해요.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어떻게든 나라고 하는 이 자아를 붙잡아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만하면 되잖아, 괜찮잖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를 제가 읽었어요? 우리가 해냈어요? 아니거든요. 내 믿음을, 내 신앙을 내가 만들었어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 하나, 여러분, 파산 맞은 이 심령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힘으로 내 배우자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까? 돌아서 버린 내 남편의 마음을, 내 잘못 때문에 무너져 버린 내 아내의 마음을 내가 세울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요,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찍으면 남이 돼버리는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게다가 더한 거, 자녀 문제. 여러분, 이거 해결됩니까?
여러분, 자녀 이기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요? 불가능한 거예요. 이 문제를 우리는 풀 수 없단 말이죠. 불가능이에요. 게다가요, 우리가 매번 반복해서 짓는 그 죄악들을 끊어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술만이에요? 우리가 음란함과 게으름과 교만과 성냄과 이기심과 우리가 끊을 수 없는 이 모든 것들, 이게 여러분 10년 전에 기도했던 거, 5년 전에도 기도했어요, 1년 전에도 기도했어요, 지금도 기도하고 있잖아요. 왜? 끊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 내 욕망이 거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아닌 줄 알면서, 버려야 되는 줄 알면서 버리지 못하고 지금 끊을 수 없는 것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랑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는 화를 참을 수가 없다. 너무 분노가 나고 내 자신을 용서할 수 없고 내 자신을 받아줄 수 없고 이러한 나를 또 받아주지 않는 세상이 밉고,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은 점점점 가라앉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요 제 신앙의 잔고를 도저히 채울 수가 없습니다. 제 인생의 잔고로는 자동이체가 안 됩니다. 이걸로는 하나님 나라 상속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인정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인정했으면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뭐합니까? 바로 도우심을 요청해야 됩니다. 도우심을 요청해야 돼요.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가 이게 안 돼요. 우리는 세상에 어떻게 배웠냐면, 야, 네가 문제를 만들었으면 네가 해결해라고 배웠습니다. 네가 잘못한 거니까 네가 어떻게든 갚아, 네가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해라고 배웠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일은 우리가 만들었죠. 일은 우리가 쳤어요. 그런데요, 해결은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고난의 십자가 보혈 앞에서 제일 잘하는 일이 뭐냐? 인정하고 고백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안 됩니다, 저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심령의 가난함은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심령의 가난한 자의 복, 천국을 얻는 것은, 그 상속권은 우리가 노력하고 애를 쓰고 공부하고 우리가 탐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부르짖을 때,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도움을 요청할 때만 가능해요. 이렇게 돼야 심령이 가난해지고요, 그래야만 천국을 상속할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을 상속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지금 문제 덩어리인지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고난주간이 은혜가 되고요, 그래야만 사순절이 은혜가 되고요, 그래야만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점점점 살아나셔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겸손함으로 한번 외쳐봅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내려놓고 우리 함께 외칠게요. 자,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저요 이만큼 했고요, 하나님 제가 이만큼 잘하고요, 이만큼 훌륭하고요, 아니요, 다 필요 없어요. 그거요 천국 앞에서는 아무런 잔고가 아니에요. 아무런 우리의 잔고는 내세울 것이 없어요. 하지만 나는 파산했으며 나는 쇳덩어리이며 나는 연약한 것을 고백할 때, 주여 또 실패하고 또 넘어졌지만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하며 외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살리실 것입니다. 그래, 내가 널 위해서 온 거야. 내가 그래서 널 위해 왔어. 영혼이 파산된 자, 영혼이 부도난 자, 너희들은 복이 있다. 왜? 내가 너희를 만나줄 거거든. 내가 너희를 위해 왔거든.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길 원해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몸과 마음이 주님을 갈망하면서 이 시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 저는요 구원할 수 없어요. 저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님 제 모든 걸 다 합해도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당할 수 없고요, 내 입술이 여호와를 이 시간 온전히 찬양합니다. 내 평생의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을 들겠습니다. 주님, 연약한 내 이름을 내려놓고 주의 이름 의지할 때에 주여 내 삶을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 상속자로 자격 없는 나를 다시 한번 붙잡아 일으켜 주시옵소서.